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헛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그들이지만 우리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과거의 그 삶,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그 삶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이 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허망한 것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에서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허망한 삶임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너희들은 여전히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잊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역시도 지금 믿음을 갖고 있기에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삶을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허망한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허망한 것을 바라고 살아간다는 것,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떠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된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을 인식하고 우리의 중심된 그 마음 가운데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어두워지게 되면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마음이 어두워져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또 이 총명이 어두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까지도 이것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이 시간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나의 고민들, 걱정들, 나의 근심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또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고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기 들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에게는 어떠한 장점들이 있고 또 나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잘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죄된 것들을 또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자신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이 잘못된 것임을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 더 힘겨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감각 없는 자에 대해서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마음이 굳어진 사람과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잘못에 대한 감각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행동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정말 무감각해진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어찌 본다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며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제한을 두고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제한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한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와 반대 제한 없이 수치나 두려움, 잘못을 모르고 제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의 기도의 거의 시작쯤에 늘 들어가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도 늘 참회와 또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얼마나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회개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라는 가사 잘 압니다.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그 전부터 나를 알고 또 나를 기다리시고 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합니까?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분명히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율법에 얽매인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채우는 지식으로 그를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하신 어떤 마음이신지 감격과 또 경험으로 느끼고 알아가는 것이죠. 분명 내게도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만을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그 삶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값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걷다 보면은 그런 마음들을 품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언제 성숙한 그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늘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나도 이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언제쯤 성숙해질까라는 그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숙의 길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나사령과 같은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사령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지며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새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는 제자리 걸음과 같은 신앙, 넘어짐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기에 여전히 제자리 걸음의 신앙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의 그 신앙, 새 사람의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소의 말씀을 함께 허락해 주시고 또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허망한 것을 쫓으며 생명이 없는 곳에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헛된 것만을 구하며 우리들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무지함과 또 굳어진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늘 그 마음 가운데 깨어있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전의 그 삶을 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붙잡고 나아가며 날마다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짐과 또 반복되는 실패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작은 걸음들 하나하나가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희망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